오늘은 시간이 좀 찬양이 짧아서 그런지 빨리 끝나서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소파에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좀 이따 8시 반에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 리모컨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딸아 저 7번으로 좀 돌려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뭐해 빨리 7번 돌리라니까. 그래서 방에서 잠자다가 침 흘리고 자던 아빠가 침을 싹 닦고 나오면서 톡톡톡톡 7번 그리고 갔대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 작아서 그냥 손으로 답니다. 누구나 다 손에 닿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꺼풀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을 깨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절기들이 돌아오면 절기 때마다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로부터 7일회가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죠. 그리고 오순절에 또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또 12명의 제자들 성령 받고 증인되어지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몇 주 지나면은 이제 맥추절이 돌아옵니다. 7월 첫 주일이 맥추절이죠. 요즘은 보리 농사를 별로 안 하니까 맥추절이 잘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맥추절에 거의 예의 없이 등장하는 인물 룻과 라오미, 룻하고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맥추절에 거의 주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면은 당연히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감사 이야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성탄절에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천군 천사, 등판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절기 때에도 별로 언급되지 않고 또 어떤 행사 때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설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들어봤을 것이고 창세기 요셉은 이야기 들어봤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 인물 공부할 때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냥 건너뛰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잊혀지거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잊혀진 아버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요셉을 성요셉, 세인트 조셉이라고 해서 성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요셉은 그냥 묻혀서 맛있는 인절미 먹을 때 거기에 조금 묻어있는 콩가루처럼 그냥 훅 불으면 날아가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준 성경의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누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신앙인,
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태복음이 요셉에 관해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도 전씨 성을 가지신 분은 우리는 왕건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전주 이가 성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는 왕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전주에 가장 많은 성씨는 전주 유씨인지 전주 출씨인지 그러더라고요. 전주 이씨가 아니더라고요. 전주에 이 전주 이씨 하면은 왕통이다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육아집은 휴연대군파인데 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왕통의 자리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미천한 집안으로 한미한 집안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왕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근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자비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출생하는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어린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경배,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태어난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모습을 다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유아들을 학살할 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생명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받고 거기에서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 선지자의 증언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12살 때 성년식 때 또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낼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도 바로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가장으로서 자기의 직업, 목수지요. 목수는 우리나라 목수는 대목이 있고 소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이런 목수들을 대목이라고 한다면 조그만한 문을 짠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수리한다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사람은 소목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요셉은 그런 소목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수로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땅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갈릴리는 이방의 지역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받는 지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갈릴리가 억압받는 지역이고 갈릴리가 이방 땅이냐 하면은 북쪽 경계 쪽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산업이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산업이 잘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착취의 대상만 되어집니다. 니네 농사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전세 내야지, 헤롯 왕궁에도 세금 내야지,
로마에도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세금 못 내겠다 하고 전쟁을 벌인 것이 66년에서 67년의 대전쟁이에요. 유대인의 대전쟁.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이 평온하면서도 비옥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렸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셉은 딸린 가족들을 보살피고 딸린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요셉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이 요셉은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목수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공생애 초기에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전에 하던 목공소를 유업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그 목공소를 운영을 하면서 동생들도 키우고 어머니 마리아도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19절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수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도 그 당시에 살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도덕적인 기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셉은 자기 가문, 유다 지파의 가문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일단은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겁박하거나 억눌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는 사람.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요셉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드러나고 요셉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도 드러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정직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아버지들을 사용해서 이 시대에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 이런 것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모던의 특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는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요즘 현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살으세요. 영화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현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우리의 오름의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옳고 의로운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요셉이 바로 그 의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성경 저자가 볼 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권리도 주장하지만 의무도 다하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머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면 서쪽 LA 바다에는 의무의 여신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와 의무, 의무와 자유,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만큼 그걸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의무로 감당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가 될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배려하는 모습이 19절 후반절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어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더 이상 공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관계를 가만히 끊으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살면은 마리아를 그것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이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마리아가 더 수치스럽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어쩌면 이 요셉은 마리아를 굉장히 배려하는, 그리고 마리아의 덕을 세워주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필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정말 좋은 성품, 배려하는 성품,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성품,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이 요셉으로부터 배우셔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라. 물론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기준과 말씀, 이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덕을 쌓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서, 이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요셉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배려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이 완전히 결집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려고 그 무거운 눈꺼풀을 자꾸 이렇게 올리시면서 그냥 꿈을 꾸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요. 꿈속에서 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잠자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꿈이었는데,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꿈에 현몽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수태 사실도 알려주고, 그 수태는 성령으로 든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요셉은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우리 20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당시에도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꿈을 통해서 또 미혹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몽에 시달리면 현실이 아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좀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징기스칸이 꿈을 꾸었는데 밥을 먹다가 상다리가 부러졌답니다. 밥 먹는 자리에 징기스칸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다 그러더래요. 흉몽입니다. 오늘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야전에서 이런 상다리 부러지는 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이제는 집에서 먹을 것이다. 오늘 전쟁은 승리다. 하고 전쟁에 승리를 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정말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아버지들을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확한 모형으로서의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아버지들은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존재예요. 아버지들은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요셉은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가 연상되겠어요? 자기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연상을 했던 거예요. 롯데시네마에서 I can only imagine, 영어 읽기가 참 힘드네. I can only imagine, 이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머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밴드를 조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바트의 찬양을 들으면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를 딱 만나야 될 그 순간에 영적인 교감이 싹 끊어지는 거예요. 당신 찬양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 당신이 해결하라. 그런데 나중에 바트가 학생 수련회 갔을 때에 나는 forgive 누구 이렇게 난 누구를 용서한다. 이 글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할 최고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니 찬양의 결정적인 순간에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미국 전체를 휩쓴 그런 우리 복음성가 같은 CCM 찬양이 되는 거죠. 시골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시작한 그러한 가수들이 미국 전국을 이렇게 휩쓰는 그러한 가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영화 한번 보시고 아버지 용서 꼭 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유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요셉으로부터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병인구절 누가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고 혹은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하라고 그러냐? 하늘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요셉에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서 신실한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 자신들도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좀 되시고 또 이 땅의 어머니들이 좀 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렸다 찾는 비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첫째, 양. 둘째, 드라크마. 세 번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찾는다기보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목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아직도 저 먼 데 오는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집에 있던 장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성질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불순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밥 먹게 한 적도 없더니 저 아들이 돌아오니 저렇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도 똑같은 아들로서 그들을 대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줬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도 용서하고 또 요셉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신앙의 모본으로 또 삶의 그러한 주춧돌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버지, 그리고 정말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